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 레위기 2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이스라엘에는 이제 7대 절기라고 있어요. 7개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은 그 4절 5절의 유월절에 관하여 이제 두 번째 보는 겁니다. 물론 3주 전에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에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유월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약에서 유월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그림을 한번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어찌 아셨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어찌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칠판 들고 왔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그죠? 이 우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하죠. 정말 이 우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한데요.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이 지구에 나타나셨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주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걸 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이걸 뭐라 그래요? 구약. 이걸요 신약이라.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림자면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이 되시며, 신약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여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게 이제 신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는데요, 이 모세. 이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요.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이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요. 창조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이삭 얘기를 하고 야곱을 얘기해요. 어떻게 모세가 자기보다도, 그죠? 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창조를 다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합니다. 아담이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앞에 창조 얘기를 모세오경을 통해 이렇게 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 역사 속에 오셨지만,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셨지만, 이 역사에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여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해요. 그래 모세가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나중에 오늘 결론으로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식을 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의 일이 뭐라고요? 유월절 예식을 정한 것이 모세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요약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약이 유월절 어린 양의 얘기를 하지만, 이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르는 이 역사 속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 마땅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이라고 말 안 하고 유월절이라 말 안 해도 구약에서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어린 양을 보여줄 내용들이 모세오경에도 나와야 마땅하죠. 창세기 안에도 나와야 마땅하다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죽 옷 입는 얘기죠. 근데 그 가죽이 무슨 짐승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척척한데, 그죠? 척척한데 양가죽이 부드럽거든요. 양가죽 굉장히 부드러워요. 양가죽으로 만든 옷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입은 옷이 뭐예요?
타락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가려 입은 자기 의라는 옷, 그게 무화과예요. 그건 절대로 가릴 수 없어요. 조금 있으면 말라서 부서지잖아요. 그럼 또 만들어야 되게요. 그래서 그 옷이 아닌 예수님께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었다. 저는 양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이미 보여줬죠, 아담에. 그 양의 희생으로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옷 입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정결한 짐승으로. 노아 방주에 부정한 짐승은 한 상이지만 정결한 짐승은 7상을 태워요. 그럼 희생 제물도 필요하죠. 정결한 짐승 이미 그때부터 나눠요. 그래서 그 짐승을 노아 홍수에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은 것은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노아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죠. 이걸 이제 뭐 다 모아서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오늘 우리 계속 오해 찬송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 보혈 아래 있네. 그 보혈 안에 결코 정죄하면 이 유월절을 얘기하는. 구약성 전체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아담이 오실 그리스도를, 노아가 오실 그리스도의 영을, 뭐 모세가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그 구의 모든 선지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이 그거였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들이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 임하게 되니까 사도들이요. 이 아까 모세 같으면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그 비밀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내용들이 십자가에 요한계시록으로 일어날 일이요. 그 종말에 관한 얘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다 십자가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믿다가 로마 그 시대에 핍박받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종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분으로 계시는 유월절 어린 양 승리하신 그분으로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되고, 물론 신약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하면 이 역사라는 것은 펼쳐진 역사는 어떻게 돼요? 접어지는 거죠. 이렇게 접어지는 거죠. 그걸 영원한 생명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뒤에 있어도 아니, 여러분들 못 물은 건 아니고 저 촬영하는 사람이 이상하면 치울까 싶어서 괜찮아요. 오케이. 예. 자, 이제 23장 4절 5절 전체 그림만 그렸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표할 여호와의 절기들의 첫째 달 열나한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요한 1장 29절에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결론적인 내용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것이 구약의 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일을 무엇으로 다 이루어내십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세요.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신약에서 유월절을 쭉 찾으면 정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 기존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큰 줄기만 찾아가는 겁니다.
왜 구약의 유월절이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월절을 이루어내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1절.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뭐예요? 유월절. 유대인들은 유월절 철두철미하게 지키죠.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니까요.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발려야 된대요. 왜 다른 절기는 안 됩니까? 왜 유월절에 발려야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일들을, 그래서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잡히셔도 안 되고 초막절에 잡히셔도 안 돼요.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유월절에 잡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이 사내 공회원들이 모였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런데 언제는 죽이지 말자 그래요? 명절. 이건 언제 어떤 명절이겠어요?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피하고 나서 그래요. 유월절은 하루거든요. 다음 주에 볼 무교절은 일주일 또 연결됩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붙어 있는 7일 지나고 8일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고 예루살렘 좀 조용해지면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죽이려고 안 했어요? 유월절에 안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는 언제 죽어야 된다 그럽니까? 유월절에. 누구 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말. 그럼 누구 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죽인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분이 그날 죽겠대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야, 유월절 죽이지 말자. 괜히 예수 따르는 사람 제법 많은데, 그죠? 예수 따르는 사람 수만 명이 됐잖아요. 수천 명이 따라다니니까 괜히 예수 잘못 건드리다가 데모하면 괜히 우리까지 위험하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로마가 우리를 더 억압하면 안 되니까 조용할 때 조용히 죽여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날 돌아가셔야 된대요. 그날 죽으셔야 된대요. 자, 26장 17절 보십시오. 26장 17절 마태복음.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로 원해.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에는 아직 유월절 안 지났습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어떻게 해요? 딱 들어붙어 있습니다. 들어붙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앉으셨어요? 유월절 식사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무슨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죠. 유월절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전부 그렇게 말하죠. 대답이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해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죠. 근데 유월절 식사를 뭐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까? 떡을, 이거 무교병 떡이 누르면 이 유월절 떡을 떼어주면 이 떡을 내 살이라. 잔을 주면서 뭐라고요? 내 피다. 무슨 피예요? 너희의 제삼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는 무려 1500년이에요.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오면서 단 한 번도 이 떡이 내 살이다, 이 잔이 내 피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유월절 식사를 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지? 그러면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저 말한 게 아닙니다. 일목요연해요. 예수 그리스도 정간에 너무나 일목요연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근데 최후의 만찬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식사였다고요? 유월절. 예, 유월절 식사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면 이제 말을 붙여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도 돼요. 왜 최후의 만찬입니까? 더 이상 유월절이 의식으로서의 유월절은 없다. 의식으로서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끝내버리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이제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시고, 만찬을 하시고, 26장? 요 조금 몇 절 더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조금 더 보십시오. 26장. 자, 29절 보십시오. 29절. 그러나 최후의 만찬,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는 그 잔이 포도주잖아요. 이게 알코올이 발효됐냐, 여러 가지 포도주를 착즙하면 그냥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 것은 무슨 서원이에요?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의. 그러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은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실인 서약을 하고 서약이 끝나면 뭐예요? 포도주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스린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나스린 서약도 예수님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는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는 것은 무슨 언약이에요? 무슨 서약? 나시린 서약이죠. 나시린 서약. 그 나시린 서약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나스린 서약을 하실 때에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먹지 않는다. 내 아버지에게서 이루어지기까지 먹지 않는다. 누가복음 22장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4절. 그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그거 다 생략한 겁니다. 큰 줄기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것도 무슨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왜 이걸 원하고 원했을까요? 유월절 설명해 주려고요. 그 유월절이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유월절 벗어나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그 거대한 애굽에서 구속받아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유월절을 제자들과 너희와 함께 내가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요? 유월절이 뭔지 설명해 주려고. 제자들에게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하늘나라 가면 또 유월절 또 합니까? 이 유월절이 완성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얘기예요.
유월절이 아직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거든요. 유월절이 완성되어야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뭐 지킨다 그래요? 유월절 지킨다고. 양 잡습니까? 양은 또 안 잡는데 완전 자기 편리 따라 만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토요일로 모이잖아요. 자, 그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니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유월절이 완성돼야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절기와 그림자들이 어디에서 와서 완성이 되어버리래요?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이 되어봐야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가,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먹기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먹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서 무슨 서약? 나실린 서약. 그래,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먹지 않는다. 포도나무에서 난 거, 뭐 금포도도 안 먹어요. 금포도도 안 먹고 아무것도 포도나무에서 안 먹는단 말이죠. 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취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잔을 뭐라고 해요? 예수의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이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포도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먹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포도주를 신 포도주를 맛보시고 더 마시기를 거절했다 이런 표현인데 다 맛은 보셨어요. 여러분, 나스린 서약하면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맛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마셨다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함으로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그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깬 해용에 깬 그걸 장대에 끼워서 예수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신포도주를 맛보아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성취도 되지만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그 신포도주를 입에 적셔주는 거죠. 그걸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는 내가 유월절을 새 것으로 먹기 전에는 안 먹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뭐가 이루어진가요? 이제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며 새 유월절이 완성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이 우연히 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포도주 안 먹겠다 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안 먹겠다 했는데 먹었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성경.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고 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이루러 오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루어서 목마르다 하신 말씀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목마르다 하기 때문에 29절 보십시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면 예수께서 목마르다 안 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목마르다. 지금 목이 제가 좀 마릅니다. 목마르다 하니까 된 거 아주네요. 이거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제수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신 포도주를 저기서 쓰면서 약간 고통도 면하게 하고 목마름도 좀 가라게 하는 것 좀 하지만 어떤 자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신 포도를 먹으면 갈증이 더 하게 된대요. 그래서 더 고통 주기 위해서 했던 뭐 해석은 그런데 근데 그런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받으셨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셔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시편 69편의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신포도주 깨어주니까 입을 맞추시고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부터 제일 끝에가 타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A에서 Z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떠나가신 것이 그 영을 넘겨주셨다. 헬라어가 영 푸념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질지는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안 찾을 수가 없죠. 자주 본 말씀이지만 새 언약 그러면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대한독립 만세 한 날을 기억하면 쉬워요. 어떻게 해요? 3.1절 3.1절 그러면 어디가 나와요? 3.1절은 안 돼. 이게 어디 나온지 잘 모르면 예레미야를 생각하십시오.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의 멸망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얘기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괜찮다. 뭐가 있으면?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완성할 시 예수님 오시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3.1절.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가거나 하면 이걸요 몇 분 말해도요 다음에 물으면 또 몰라요. 이 신천지한테 안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 외우는 것 같아요. 자, 31장 31절 보십시오. 구약입니다. 네,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580년쯤 전이에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을 예수님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맺는 뭐라고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아내 삼아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어디서 결혼식을 합니까?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고 그 등기부 등본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사이에 결혼한 이스라엘 이 아내가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우상 숭배하죠.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승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굉장히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건 섬기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말씀 잘 들으신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가득한 동네예요? 우상이 가득한. 그 모든 우상들은 결국 종교성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한 종교성이에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정성 바쳐 제사를 드리면 풍요와 다산을 허락해 줍니다라는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신 안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섬겨주시는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말은 종교성 아니고 복음 믿겠다 이 말이에요. 종교성이 아닌 나 예수 믿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 말 한 거예요. 어디까지 오면? 십자가까지 오면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 섬기는 것이 사사시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그런 우상 안 섬기고, 종교적으로 내가 정성 바쳐서 복 받는 그런 우상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 여호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내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내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를 믿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안 믿고 종교적으로 믿는 것, 내가 신에게 정성 바쳐 내 소원 이루어내겠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잖아요. 10가지 재앙, 끝의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아내 삼아서 손을 끄잡고 아이 참 말이 급하다 보면 제가 모국어가 나와요. 예, 모국어가 나오는데, 모국어는 경상도 이 방언이 나오는데, 예. 이거 서울 사투리로 쓰면 끄집어. 예, 손을 잡고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습니다. 이 금송아지 섬긴 거잖아요.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요. 우리 김희영 집사님 방 기도할 때 그 얘기 있죠.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두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법으로 가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뭐 또 새로 이렇게 뭐 문자를, 법을 새겨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으로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거, 그래 같이 살자는 얘기죠. 네 강 내 강 살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랑 나랑, 네 강 내 강 너랑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성막이니 이 율법이 다 그림자예요.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네 남편 되고 너는 내 아내 될 거야. 나는 너희 아버지, 너는 내 자녀. 나는 나는 목자, 너희는 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 관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 언약이 체결되면요, 놀라운 새 언약의 능력이 뭐냐? 3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놀라운 거예요. 새 언약의 능력은 그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야,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러나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예? 기억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다 치매가 좀 걸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치매가 좀 걸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치매 걸린 사람 전에 텔레비전 한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치매가 근데 참 착한 치매가 걸려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웃으면서 악수하는 치매가 걸린 거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수하는 치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치료하러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원장인 줄 알아요. 의사들 보고 누가 함부로 악수해요? 수고합니다. 수고하세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병이 왔더라고요. 이 사람 치료 왔는데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원장님인가 이랬대요. 뭐 원장님은 또 근위 부린다고 안 그러잖아요. 기억이 진짜 힘들어요. 잘못된 기억, 왜곡된 기억, 자기 중심을 따른 기억. 희한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기억들. 그 사람 나에게 안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기억들. 기억 그거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그놈의 기억들. 그래서 유명한 볼퍼스라는 사람이 기억에 정말 추천해요.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라면 지는 그럼 똑똑해서 이해했나 이렇게 될까 싶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인데요. 그 어디예요? 거기 저 지중해 그 동쪽에 월드컵 이번에 4강 올라가 준결승까지 갔던 나라? 미안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크로아티아 출신의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이제 그 공격할 때 이 사람이 군에 있을 때 막 압박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트만 제자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해요. 논문 발표할 때 당신을 고문한 그 군내 상관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의 종말에 대해서 썼는데요. 여러분 시아노가 새 땅에서는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요. 원수가 두 사람, 미안합니다. 두 사람 원수였어요. 여기 살 때. 근데 용서받고 천국 갔어요. 그러면 옛날에 너랑 나랑 원수가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좋은 것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멋진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얼굴이 부끄러운,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억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용서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 옛날에 아이고 그 부끄러운 짓을 아이고 그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그죠? 은근히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저거 설교하면서도 지 자랑하는 거 나오잖아요. 좀 어렸을 때 이래서 하면서 그죠? 하나도 안 어려요. 쉬워요 그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배제와 포용. 제가 조금 더 어렵다 했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배제와 포용 좋은 책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억들 이러한 기억들이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승희 씨 아시죠? 이승희 집사님 지금은 이제 그 직장으로 투병 중인데 이분이 옛날에 한 15년쯤 전에 우리에게 한 10년 다니셨으니까 그때 질문했어요. 기억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에 대해서 그때 저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억의 종말을 제가 1년 전인가 책을 보고 너무 좋아서 집사님이 옛날에 기억에 대한 질문한 거 생각나서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의 종말 얼마나 좋아요. 천국 가면 뭐요? 아팠던 거, 슬펐던 거, 그죠? 분노, 오해된 그런 여러분 그 찌꺼기 같은 기억들이 완전히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토록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니까. 아까 치매 드는 사람 맞잖아요. 반갑습니다. 진짜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천국은 그렇게 항상 기쁜 나라예요. 그런데 얼굴 보니까 별로 이렇게 더워서 그렇습니까? 기억의 종말이 있습니다. 기억의 종말. 누가 못 알아본다 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님 누구를 알아봐요?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봐요. 그때 가면 지선이 알아볼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놀라요.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 아니하시리니. 이야. 근데 우리 부부 싸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웁니까? 기억으로 싸워요. 네 작년에 내한테 뭐 했노 지금? 네 10년 전에 내보고 그 말 해놓고 이놈의 기억 때문에 그거 다 지나간 거잖아요. 왜 10년 전에 거 들춰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보라. 그렇게 나온 게 뭔지 알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느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제 작년에도 오늘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예요. 세 사람만 아멘 했으면 지금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정결하고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라고 했으면 그것도 뭐 흘려서? 예수의 피 흘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신부로 세웠다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왜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억조차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주님의 점도 없도 티도 없는 그 영원한 그 사랑만 우리 안에 담아내시는 그 일들을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다른 것 찾지 마세요. 다른 것 찾으니까 엉터리 종교가 나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5장. 새 언약이 얼마나 좋은지요. 에베소서 5장. 자, 26절.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회 글씨의 비밀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이 씻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씻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려면, 물처럼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깨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최후의 만찬에 피 흘려 주시겠다는 게,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새 언약의 백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어떤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 저는 이 교회를 꿈꿔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뭐가 없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새 언약의 피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티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을 틈이 없죠. 근데 우리는 지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남의 뭐로요? 눈에 티를 봐요. 제가 눈이 자주 이렇게 알러지도 있지만 눈이 자주 가려서 안과에 가면요, 이 늙은 정글에요, 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른쪽 왼쪽 눈썹을 쪽지기로 대여섯 개 뽑아줘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안 보여요. 아무리 이렇게 떠보 있어 봐도. 그래, 우리 딸한테 뽑아달라 그래요. 눈에 티 뽑아, 눈썹을 뽑아줘요. 그러면 자기 눈에 들보가 가려져 있으면 남의 눈에 뭐가 보여요? 티가 보여요. 자기 눈에 들보가 뽑히면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티 잡는 거 있잖아요. 티끌 잡는 거. 전도사가 그래가 되겠어? 이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한데 이 티 잡는 거 있잖아요. 예, 지적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뭐예요? 너 티 없어 해줘요. 티.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티끌을 안 잡는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들의 티를 안 잡는다니까요.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티를 안 잡는다니까요. 세 번째 아멘은 가짜 아멘입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 그래, 살인죄 그거 용서 못 하겠어요? 예수의 피가 그 가는데 그거 용서 못 하겠어요? 예수의 피가 그 살인 강도 그거 죄 용서 못 하겠어요? 티 없이 만들어줘요. 티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어요. 뭐 비싼 거 이런 거 그런 거 안 발라도 돼요. 뭐 K2 그런 거 안 발라도 돼요. 아, SK입니까? 아시네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요. 천국 갔는데 거기서 또 티 잡고 있으면 이건 지옥 되겠죠. 티 잡을 게 없습니다. 무슨, 야, 정말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옛 언약을 한계를 말하면서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옛 언약인 율법을 옛 남편이라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어디 의지하려고 해요? 자꾸만 또 애굽 의지하려고 하죠. 애굽 의지하려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목격해요.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또는 에스겔 이런 사람 또 계시를 받아요. 그래 에스겔 36장에 또 새 언약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에스겔이 36장에 나오고 그게 아까 에레미야 에베소서 5장에 찾아본 내용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애굽을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끊임없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서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없어요. 하여튼 저 위에 바벨론이 쳐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예 약하게 해버려요. 에스겔 29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앞에, 뒤에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 29장 보십시오.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꾸만 다른 거 의지하니까 나라 망했죠.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요. 29장 14절.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13절부터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둘이 먹게 하라. 애굽에 무엇을 없애버리겠다고요? 왕을 없애버려. 왜? 애굽은 한때 제국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약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데 애굽의 왕을 없애겠대요.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노 나라가 날로 대지 있을 것이며 30장을 읽었습니다. 29장 14절. 그런데 여기도 나오네요. 30장에도 나오네요. 놀라운 계시입니다 지금. 29장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30장 연결돼요. 애굽이 망한다는 얘기가 29장 30장 다 연결되는데요. 굉장히 길죠. 애굽이 망한다 29장 30장 다 나와서 그래요.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30장 참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세요. 애굽에 이집트에 뭐가 못 세운다고요? 큰 왕이 못 세운다는 30장에 나오잖아요. 큰 왕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강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서도 이렇게 멋있게 사용하세요. 실수했다고 또 막 가슴 치지 마세요. 괜찮은 거예요. 티 잡아 보실래요? 왕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미약한 거예요. 나라가 미약하게 되는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맨날 애굽 의지하는 것이 이게 간음이거든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애굽 의지는 간음이에요. 예수 안 믿고 돈 믿는 게 이게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애굽을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누구 때문에 미약한 나라가 되었어요? 괜히 이런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이스라엘은 진짜 모진 놈들이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할 말 안 듣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도 말을 안 듣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뻑하면 애굽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애굽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해서 아주 미약한 나라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집트는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애굽 의지한 그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그제야 알리라. 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다 애굽입니다. 뭘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다 애굽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 애굽을 이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왜 불태워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꾸만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랑과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불 확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할 게 없도록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 떠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제가 정말 세상 사랑하는 것들 그거 주님께서 다 주셨다면 저는 복음 몰랐을 거예요.
저는 세상에 대단한 영광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시골 낙도에 가서 선생님 하려고 했거든요. 안에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여러분 저 섬진강 시인 아세요? 김용택 씨? 예. 뭐 시골 조그만 학교 신화 가르치고 막 그러려고 했어요. 예. 그러다가 어째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의지하는 애굽을 무너뜨림으로 다시는 그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그 애굽을 의지한 제약을 기억하지 않게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세요. 이걸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무엇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까요? 애굽이 망하는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믿는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요. 원치는 않아요. 원치는 않는데 애굽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일 미국을 떠나는 어떤 딸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45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45편. 시편 45편. 8절 한번 볼까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할 때 이 배경이에요. 예수님의 옷이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 상우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있어다. 왕 얼마나 솔로몬이나 다윗 왕들이 많았잖아요. 왕비들이 많. 자, 그런데요. 이 왕이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내를 사랑할까요? 애굽을 잊어버려야 돼요. 친정을 잊어버려야 돼요.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정확하게 나오죠? 이건 딸만이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상관없이 우리의 친정은 애굽이어서요. 우리의 친정은 애굽이에요. 우리는 친세상적이에요. 친애굽적이에요. 이게 세상이 우리의 친정이라고. 그러니까 시댁에 가서 뻑하면 어떻게 해요? 친정에 보따리 사고 도망오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이요 얼마나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너는 시집을 갔으면 그 집에 뼈를 묻어라. 예수한테 시집 갔으면 그냥 그 뼈 묻어라. 그러니까 예수한테 시집 가서 그 뼈 안 묻고 자꾸만 어디로 오려고요? 친정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친정이 홀라당 망해버렸네. 친정이 홀라당 망해버렸어요. 내 딸아, 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아, 너의 친정을 잊어버려라. 네 애굽을 잊어버려라. 그러면 그 왕이 너를 사랑하리니 너는 그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거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애국 강하게 해주세요. 애국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정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의 없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빼내는 과정을 우리는 환난, 고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옛날에 그 아팠던 그 과정들은 나를 어디서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손을 잡고 끄집어냈는데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그 애굽을 망하게 했어. 다시는 애굽으로 못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 이게 어디서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남편이 죽은 거예요. 새 남편에게 시집 간 겁니다. 옛 남편이 살아있으면 옛 남편이 살아있는데 새 남편의 남자 만나면 이건 바람피는 거예요. 근데 옛 남편이 죽으면 뭐 해도 돼요? 새 남편에게 시집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로마서 7장 보십시오. 로마서 7장.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 남편에게 끌려가요. 맨날 옛 남편이 전화하면 또 나가. 이 바람 피는 거죠, 그게. 웃으신 분은 알아들으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 로마서 7장입니다. 제가 찾은 게 또 고린도전서가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런 바로 로마서 앞에 6장이 무슨 법이 있어요? 제사선, 이선, 제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 하에서 우리는 다 사망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영생 얻은 거잖아요. 자, 이런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는. 세상 법도 그렇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만 율법이 효력이 있는 거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면 옛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 새 남편은요? 그리스도. 옛 남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 남편 만났잖아요. 근데 새 남편 만났는데 자꾸만 그리워요. 아, 옛날이요. 누가 그리워요? 율법이 그리워요. 오직 은혜의 법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그게 훨씬 쉬워요. 옛 남편이 얻어터져가면서, 예? 남편, 그 폭력스러운 남편들 있잖아요. 막 얻어터져가면서도 거기서 밥 얻어먹고 사는 그게 좋대요. 그게 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새 남편은요, 때리지도 안 하고 맨날 밥 해주고 뭐 다 해주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래요. 이 남편이 너무 물렁해 보여. 뭐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괜찮다 그래. 괜찮다 그래. 이 남편이 싫어. 카리스마 있는 남편이 있으면 좋겠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얻어터진 그 사랑을 좋아해요. 맨날 맞으면서도 눈 시퍼리되면서도 또 남편 사랑한다고 그거 같이 살아. 이 강력한 남편을 좋아해요. 괜찮아요, 여보. 물렁한 남편 아주 무시해 지금.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사는데 가끔씩 무슨 남편이 좋아요? 옛 남편이 좋아요. 거기는 왜요? 경쟁하고 차등이 있고 내가 한 것만큼 칭찬받고 그거 바람 피는 겁니다. 아직도 옛 남편이 안 죽어서 그래요. 음녀입니다. 음녀 3절.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다른 남자. 이제 예수님과 살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사는데 뭐가 없어요 이제는? 법이 없어요. 사랑이에요. 근데 법으로 살다가 사랑의 남편을 오니까 아무것도 뭐 아침에 빨리 일어나라, 뭐 밥해라, 뭐 설거지해라, 뭐 반찬이 왜 맛이 있느냐, 뭐 이런 소리를 안 하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흘에 한 번씩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리되면 그제 남편이 있는 거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 사셔야 되겠어요? 옛 남편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정말 복음이잖아요.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누구예요? 예수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요?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면서 사세요. 법과 사귀며 살면 죽어요. 예수님과 사귀면서 사시라니까요. 그건 사랑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적인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했나요? 옛 남편하고 살면 아무리 열심히 옛 남편하고 살아도 뭐밖에 안 나와요? 사망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뭐요? 새 언약.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새 언약으로 섬길 것이요. 이것도 섬긴다 그랬잖아요. 예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귀며 사는 요게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 섬겨 주셔야 돼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인도는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손잡고 와서 누구에게 넘겨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잡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학 선생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를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은 거죠. 옛 남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보세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린다. 영은 뭐예요? 새 언약.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 언약,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옛 남편 죽었고 새 언약인 예수님과 사는 거잖아요. 이게 살리는 겁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이 법을 누가 정했다고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누가 믿음 좋았다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 그래서 단어가 처음 나온 게 믿음이 계속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즉 믿음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에서 이 모세가 가만히 눈치 보고 그냥 애굽 사람들 편을 들었다면 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예요? 애굽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뭘 받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 설교 내용 다 한 절에 압축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정은 어디라고요? 애굽이잖아요. 남자들 친정도 마찬가지다. 남자도 교회에서는 여자예요. 우리의 친정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잘 타협만 하면, 그죠? 타협만 잘하면 애굽에서 뭘 누릴 수 있어요?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 거절하고 뭘 따라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요. 그게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가 좋은데요? 옛날 남편이 좋잖아요. 애굽이 좋잖아요. 그래서 애굽 망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뭐로 끄집어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내세요. 그 생명으로 구속하여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세상 최고의 제국 공주의 아들, 그걸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상.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 할 때 그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듯이 광야로 갔죠. 28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어요.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유월절과 그 수많은 제사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장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그 아들의 약속의 나라로 가는 자들, 이걸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